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힘써 해야 할 일.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기쁜 특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굉장히 귀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나가야 될 교회의 분명한 비전을 살펴봤죠. 그것이 오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누렸던 제자들을 통해 여러분 이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서 이제 믿는 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5장 42절 말씀이 있습니다.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 했다고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게 됐던 것이죠. 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통해 오늘도 교회는 부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신경 쓸 일들도 점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교회에서 책임져야 될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당시의 과부는 어떻습니까? 고아, 객과 더불어서 여러분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로 이 취급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결국 경제권을 상실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과부로서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넉넉지 않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당시에는 더욱더 그랬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과부와 고아와 객을 항상 뭐예요? 살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를 섬기고 구제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뭐예요?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 이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전통 가운데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였을까요? 그들이 자신의 재산과 수요를 다 팔아서 오늘 뭐예요? 다 교회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재산들은 어떻게 해요?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의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여러분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교회에 여러분 다 나누고 하고 그래서 뭐예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가 가져갈 수 있도록 나눠주는 역할들을 교회에서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사람이 여러분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오늘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파 유대인이 누구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소위 말하는 팔레스틴 지역, 지금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 있는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역, 그러니까 거기 이 토막이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서 태어나서 여러분 유대 풍습을 따르고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원래 태어나서 전통적인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유대인의 삶을 여러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이 팔레스틴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 지역이나 아니면 조금 더 멀리서 태어나서 거기서 여러분 유대인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핏줄은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사는 지역 자체가 뭐예요? 이 예루살렘 근처 이 팔레스틴 지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거기서 생활합니다. 유대인으로서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사람들이 바로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히브리어나 이런 아람어보다도 사실은 다른 언어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로 지금 치면 뭐예요? 재외동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인 거예요. 한국 사람이지만 사는 게 어디예요? 외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그 나라 언어가 더 익숙한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들. 그런데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한국으로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자, 문제는 구제받아야 될 과부들 중에서 유독 이 헬라파에 속했던 이 과부들이 계속 뭐예요? 구제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계속 이제 이 헬라파 이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서 소외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만 자꾸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뭐예요? 교회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왜 우리는 안 도와주고 쟤네들만 도와주고 있냐? 계속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요, 어떤 체계적인 절차가 있거나 시스템이 있거나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 일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었어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헬라파 과부들이 계속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 실수였는지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착오였는지는 여러분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소외되는 일이 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오늘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죠. 오늘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초대교회다 할지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아무리 초대교회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 이 교회 표어들 가운데 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 구호로 많이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초대교회도요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죠. 당시 초대교회의 외적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만 해도요 외적으로는요 굉장히 공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박해가 있던 시대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위험했던 시기입니다. 지금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자유롭게 여러분 전도도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전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잡혀가요. 죽을 수도 있어요. 목숨 내놓고 여러분 각오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결코 녹록지 않은, 목숨 걸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거의 다 순교당하죠. 거의 다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7사람을 택하는 이 택함받은 우리가 이제 7집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보면요 대부분 뭐예요? 순교당한 사람도 많아요. 복음 전가다가 순교당한 사람 많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이 스테반 집사가 있죠. 몇몇은요 순교당하고요, 몇몇은 여러분 감독까지 되고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5장 42절에 오늘 이 말씀처럼 열심히 뭐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그들은 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한 내적인 문제가 또 있었죠. 어떤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갈등과 원망의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은요 원의 것을 막론하고 이 갈등과 다툼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티격태격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을 여러분 기대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넌센스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부족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게 완벽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인 곳이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뭐가 있어요? 갈등과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우리들이 지금 모인 교회는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여러분 그 모임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하물며 성령 충만도 받지 못한 우리들이 있는 여러분 모여있는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라봐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요? 당연히 문제는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자세로 여러분 나아갈 것이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문제는 당연히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어떤 것에 무엇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냐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진정 힘써야 될 일, 우리가 정말 힘써서 해야 될 일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들은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문제로 원망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교회 공동체 멤버를 다 모아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연말에 당회라는 걸 여러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 당회를 하게 될 텐데 당회에서 여러분 보면 입교인으로 등록된 모든 교인들은 다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교회의 문제를 다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표도 하고요. 신천 임원들도 세우고요. 여러분 당회에서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이제 해결하게 되는데 오늘 사도들이 이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소집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안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시면요.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조금 더 특이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교회 안에 드러난 표면적인 문제는 뭐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문제였거든요.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소외된 사람 명단을 작성해가지고요. 여러분 구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구제에 빠졌기 때문에 야 누가 빠졌냐 명단 적어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이 나눠줘 해가지고 여러분 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행정착오로 소외된 사람들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뭐예요? 그 문제를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으니 보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본질적인 이야기를 지금 먼저 하고 있어요. 2절 후반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죠. 4절도 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는 뭐예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자신들이 담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방해받는 것에 대한 더 잠재적인 문제점,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사도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제하는 일이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제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들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과 기도의 사역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임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 교회의 본질이 뭐냐를 사실 사도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 구제하다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 사역을 놓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뭐예요? 허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 본질이냐는 거예요.
뭐가 더 핵심적인 거냐? 우리가 감당해야 돼. 멈추지 말고 끝까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라는 그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기쁨들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죠. 구제도 있어야 되죠. 섬김도 있어야 되죠. 봉사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가장 귀한 뜻이 뭘까요? 오늘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명이 바로 말씀과 기도에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이 지금 무엇이냐? 사도로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 내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목회자가 참 다양한 것을 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물론이고요, 행정, 교육, 찬양, 신방, 여러분 만능이 돼야 되죠. 이것저것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요즘에요, 여러분 큰 교회 담임으로 가려면요, 웬만한 스펙 갖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 외국에서도요, 좀 그럴듯한 여러분 대학에서 그래도 박사 학위까지는 좀 하고 와야지 그래도 이 원서 넣을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런 거 안 되면요, 원서도 못 넣어요. 넣어봐야 어차피 소용이 없거든요. 대상도 안 됩니다. 자격 요건도 안 돼. 받아주지도 않아요, 서류를. 여러분, 그래서 외국 유학이 여러분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몇 년씩이나 유명한 세미나를 다 참석했대요. 열심히 참석했답니다. 왜요? 배워서 뭔가 좀 해보려고. 교회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보려고 세미나를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몇 년씩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뭐냐면, 다 부질없더라. 이거였어요. 그분의 말씀은 그거였어요. 지금 그 목사님은요, 지금 한참 성장하는 교회, 큰 교회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성장 비결을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백하는데, 결국 그거예요. 뭐냐면, 자기 교회 지금 성장의 비결은요, 프로그램이 아니다. 예배와 말씀이다. 자기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도 지금 하면 안 돼요. 하는 건 뭐냐? 예배. 예배 때 드리는 말씀 갖고 여러분, 그거 갖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도요, 이 본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목회자가 먼저 이것에 집중할 때, 여러분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흥황하고 왕성해져서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또한 목회자만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요, 교회 전체가 담당해야 될 굉장히 위대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될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먼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동역자를 필요로 합니다. 자,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제자들에게 이를 대신해서 맡길 수 있는 7사람을 택하라라고 요청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요, 사람을 지명할 수도 있었어요. 그쵸? 너 당신 나와서 이거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모든 제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가 그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 너희들이 뽑으면 우리가 안수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겠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그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요, 오늘 이 택함받은 7사람은요,
교회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은 임원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7 집사라고 하지만 집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직분의 집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로 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장로님들 아니면 이제 직분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각각의 부서의 장들, 임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자급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그들을 돕기 위한 오늘 일꾼들, 임원들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여러분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모세에게는요, 모세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를 도왔던 사람들,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재판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장인이 나와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뭐예요? 제안을 하죠. 야 그러지 말고 백성들 가운데서 뭐예요? 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작은 일들은 그 사람들이 처리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뭐예요? 그때 네가 하면 되지 않냐? 너 그렇게 안 하면 너도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거고 이 백성들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쓰러져 버릴 거다.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그의 사역을 도왔던 여러분 동역자들이 있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목회자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동역자들이 필요로 하죠. 각자의 고유의 역할에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힘써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모두는 누구라고요? 한 성령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각각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로마서 8장 2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합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우리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동역자를 세우는 과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임원들이 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작은요 바로 이 속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장과 부속장의 역할이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 교회의 사역은 그래서 직분과 역할은 다르다 할지라도 또한 가야 될 분명한 방향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이 지금 임원으로 택해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오늘 내용을 보면 구제 그 사역 감당하게 하려고 대신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게 하려고 지금 사도들이 이 안수해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이 스데반 집사가 뭐예요? 말씀 증거하다가요. 순교당합니다. 뭐하라고 세웠는데? 구제하라고 세웠는데 말씀 증거하다가 여러분 순교당해요. 스데반 집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빌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빌립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서도 뭐예요 빌립이? 말씀 전도 사역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 뽑았는데? 구제하라고 뽑았는데 그걸 하고 있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맡겨진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더 중요한 교회 사역이 있다는 거. 감당해야 될 그 사역들이 있는데 뭐예요? 그 한 방향, 교회가 가야 될 그 방향으로 모두가 다 뭐예요? 합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요, 우리 속회가 교회 사역을 통역할 수 있는 귀한 조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이것에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온전한 헌신하는 그 삶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그게요, 바로 오늘 이 7사람을 선택할 때, 이 택할 때 기준을 제시하는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성령 충만.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분명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험난한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기쁜 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의 교회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권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직분과 임원으로서의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만이 오늘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지 않으시면 우리의 육적 본성은 어느 순간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인간적인 다툼과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여러분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다 보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특별히 여러분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일으킬 필요조차도 못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할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내 인간적인 여러분 이 본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질이 나기 시작하고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요, 분노 조절이 여러분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여러분 이 삿대질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 험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기도 안 할 때 그런 문제가 벌어져요. 기도하면 뭐예요?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될수록 여러분 우리는 죽어지고요, 뭐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육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항상 다툼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만들어내는 이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목회자의 경우에도 더욱더 요구되는 절대적인 것이기도 하죠.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은혜를 구하시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혈기대로, 내 육신의 요구대로, 여러분 내 육적인 본성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뭐예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죽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서 달리 말하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될 때 우리의 육적 본성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죽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가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몸의 행실이 뭐예요? 죽기 시작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지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럼 뭘까요? 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인직을 만든다는 것은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혜에 있어서 여러분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7사람을 택할 때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가장 피해야 될 상관이 누굴까요? 여러 가지 이 상관들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피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무식한데 열심히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식해서요 잘 몰라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뭐예요? 열심은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지혜 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우리가 한 사람 뽑을 수가 있는데 누구 있을까요? 다 아시죠? 지혜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잖아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렇죠? 열왕기상 4장 29절로 30절 말씀 보면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이 보증하시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그런데요 또 있어요. 한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자가 누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은 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한 사람이 또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히도벨. 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모사였어요. 그러니까 책략가죠. 머리 비상하게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땠다고요? 이 사람이 한 계략은 마치 하나님 계시받아서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보여요.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모세였던 아히도벨이요 압살롬의 반역 때 압살롬 편에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다윗이 두려워했던 건요 압살롬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 옆에 붙어있던 아히도벨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머리 쓰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을, 감당할 인간이 없다는 걸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왜요? 자기 모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도벨의 계략이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을 막아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이도벨의 계략을 막아주세요. 다윗의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였어요. 아이도벨의 여러분 지혜와 계략은 그만큼 다윗도 두려워할 만큼 위협적인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하나님 사람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게 됐을 때 그의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자살로 끝나버려요. 그가 아무리 지혜 있고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을 때 여러분 그의 결말은 여러분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세상에 여러분 성공하는 법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계발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세상에 보면 너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너 이렇게 하면 된다. 성공의 무슨 법칙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잖아요. 소위 말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적인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의지해야 될 건 뭡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여러분 우리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내 방법대로 여러분 하면 성공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하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 또 다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말씀 보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요. 누가요? 마지막 때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지혜를 구하고 오늘 주님 모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3절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직역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증거를 받고 있는 이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그 사람들을 택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 칭찬받는 이라는 말씀을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또한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칭찬 듣고 있는 이다라는 의미로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분명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백성에게 칭송받을 만큼 훌륭한 삶의 본을 보인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오늘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데 더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여러분 귀한 열매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이 영광 돌리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지난주에 이 우리 삶에서 이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의 모습,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던 적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그래서 8절로 10절 말씀, 그리고 디도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그 안에 이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체적인 말씀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다 보면 여러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집사 직분에 대해서, 하나는 장로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세우는 말씀들이 이 기준을 쭉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는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만났던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을 하는, 이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던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누가 있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입술로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실을 통해 여러분 다른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짜 믿음은 내가 내 입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 믿음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다른 이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칭찬이에요.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 해야 할 귀한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들을 구하고 이루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올 한 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